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5일 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죠. 어제 주일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인데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망의 목적이 단순히 이제 꾸짖고 이렇게 혼내는 데만 있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목적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좀 다독이고 그렇게 위로하는 내용이 주일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성찬 시간과 헌금 시간이 같이 이제 붙어 있죠.
지금은 코로나 감염 방지 차원에서 이제 직접적인 성찬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나마 성찬의 정신과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헌금 시간과 성찬 시간을 묶어서 하냐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또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헌금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뭐 단순히 이제 어떠한 현찰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나 또 시간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 전 인격적인 결단이 이제 서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청소년 큐티 제목을 딱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헌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그 쓰인 시기를 보면은 그 유대 지방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 교회들이 많은 이제 극심한 이제 가뭄을 겪게 되어서 많이 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제 그리스 지방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이제 헌금을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처음에는 마음 먹었어요. 비교적 그래도 형편이 나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좀 흐지부지 되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어떠한 헌금 생활을 본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과 11조를 뗍니다. 제 수입의 10분의 1은 온전히 영복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죠. 물론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11조를 내었다가 아니라 10의 9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몇의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받았은 게 뭐였냐면 11조를 이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등록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심지어 저에게 보내고 싶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말하자면 그것은 금지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10의 1, 11조는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심지어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 섬기겠다라고 그 의도는 참 선하고 참 귀하게 여기지만 반드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쓰임이 있기 때문에 11조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내는 것을 저는 권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꺼내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의로운 마음을 갖고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제 자신의 11조를 다른 교회 다른 분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11조는 자신이 몸담는 그 교회에 공동체에 몫으로 떼어놓고 따로 선교 헌금이나 또 구제 헌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11조는 따로 떼어놓고요. 기독교 방송이나 뭐 장애인 재단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선교 재단에 따로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내면요, 좀 아까워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기독교 방송국이 저보다 잘 살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부자잖아요. 개척했을 때는 이 마음이 더 그랬었어요. 더 큰 데에다가 내가 뭐 하지? 또 장애인 재단 제 동기 목사님께서 또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제 동기 목사님께서 세우신 곳인데 분명하게도 저보다 잘 사십니다. 사회적 어떤 지위도 저보다 높으시고 근데 제가 그곳에 이제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섬기는 재단에서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미 이제 섬겨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섬겨주실 수 없냐라고. 근데 참 나도 어려운데 이미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깝고 좀 힘들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데는 큰 대로 또 필요하고
또 생각해보면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또 저도 같은 한몸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먼 데 있는 아이들, 저희 얼마 안 되는 물질이지만 뭐 그거 안 한다고 뭐 얼마나 티 나겠어 하겠지만, 또 제가 안 하면은 또 불행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사실 뭐 제가 뭐 목회자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움 투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되게 다 지금 오늘 웬일로 카메라 켜가지고 잘생긴 얼굴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생기고 멋있고 멋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인데요, 예수님 아니면 제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수님 좀 흉내낸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저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마게도냐 교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성경을 오늘 계속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기회로 여겼다라고 하고, 나도 그것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그만큼은 아니어도 저에게도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로서 절대로 그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진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능력의 이상의 것을 섬겼다고 하는 것, 사실 어떤 세상 경제 논리로는 참 미련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지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남들을 섬기려고 할까요? 참 신비하죠. 반면에 형편이 나온 고린도 교회는 원래 헌금하고자, 또 원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하고자 했는데, 왜 흐지부기가 뭐야?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물음표가 사실 제게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다시금 그 흐지부지 하지 말고 다시금 처음 품은 그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되살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우라고 하네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사실 헌금만은 아니겠죠. 특히 우리 목자님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재능을 쪼개고 관심을 쪼개서 롤 할 시간 쪼개고 여러 게임 캐릭터 꾸며야 되는데 그 관심 접속하는 시간 줄여서 이제 교회 밴드에도 접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원들도 자신의 시간, 재능,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것들을 나누고 쪼개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목자를 섬겨줄 것이라고. 혹시라도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 되었다면 제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절합니다. 다시금 새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렇게 서로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를 채워줍시다. 관심부터 또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또 우리의 용돈을 나누어서 서로를 채워줍시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또 말을 하네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어떤 공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런 채움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을 쪼개고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예수님, 성경에 기억하시나요? 또 예수님은 그 빵이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어요.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 피 같은 돈, 살 같은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능력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나눔이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 또한 이런 주님의 나눔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